안녕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 그 무대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 무대에 서 있는 순간 영원히 그 무대에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서 있으리라.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등장할 때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지막을 사라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인식하고 남는 것은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물론 그것도 이제 기억을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떠나는가. 그의 평생 동안.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 뒷모습을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면 그게 이제 계속 잔재로 머릿속에 남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 개인적인 삶의 그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2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그가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했느냐면 모압 평지에서 했거든요. 바로 누보산 바로 그 올라가는 직전이죠. 그 모압 평지 이렇게 딱 서면은 바로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쳤던 길갈,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여리고, 그게 한눈에 쫙 보이는 그것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 들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릉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이렇게 딱 쓰면 약간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요단강 건너편 바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 모세는 자기 삶을 120수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모아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신자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바로 신의 산에서 주셨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남긴 그 유언의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세 가지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눈동자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 여러분, 눈동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Apple of eye, 눈 속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동자.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누가 주먹으로 팍 이렇게 치려고 하면 눈부터 감습니다. 그 순간에 눈 부릅뜨고 이 녀석이 나를 어떻게 칠 거야 이렇게 뜨는 사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본능적으로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했던 지난 날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게 이제 마지막 모세의 유언의 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참 역사의 격동기를 살면서 6.25도 겪으신 분이 있으실 터이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도 있을 터이고 참 어쨌든 많은 자식들 길러내리라고 수고했던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끝내면서 그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독수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끼를 부화시킨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미가 그 폭신폭신한 둥지를 팍 헤집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털이 다 날아가고 나면 뾰족뾰족한 그거밖에 남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 새끼가 너무 따가우니까 막 몸을, 근데 그 순간에 어미가 그 새끼를 그냥 수십 메타 낭떠러지 그 벼락에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이제 그냥 영문도 모르고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떨어지면서 새끼가 모르긴 몰라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애미가 진짜 내 애미 맞아? 그래서 팍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이 새끼가 두 종류입니다. 떨어지면서 어느 새끼는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그리고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 한 새끼는 막 떨어지면서 자기의 날갯짓 어색하지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 독수리 애미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 엄격합니다. 포기하고 직선으로 떨어지는 친구는 그냥 내비두는, 너는 살아도 앞으로 못 산다. 생존 경쟁 치열한,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동물들의 세계잖아요. 잡아 먹느냐 잡아 먹히느냐, 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 가지고 너는 못 산다. 너는 일찌감치 끝내라. 그래서 더 이상 어미가 그 새끼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팔보동 치는 친구, 살아보려고 애쓰고 살려고 막 그런 친구들은, 그래 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땅에 추락하기 직전에 그 어미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날개 축지에 새끼를 사뿐히 얹어서 다시 둥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스스로 날개의 힘으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만약에 애미가 자식이 불쌍해서 그냥 옹야옹야 하면 그 자식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 독수리의 그 애를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딱 서면 못 견디는 거예요. 금방 쓰러져. 어느 때는 좀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독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만 해주시고 묵묵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자식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붙잡고 일어서고.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느냐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예요. 지난번 잠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인가,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 고향 방문 계속 이어질 때마다 광야의 영성과 광야의 체험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광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막, 과연 어떤 풍경이고 어떤 모습인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한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그 끝없이 펼쳐지는 첩첩산조, 그 끝없이 이어지는 그 산, 거기에 황량한 그런 그 광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세가 25년 전 유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유언하면 슬픈 것만 생각합니다.
마지막 유언하면 뭔가 자기 당부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언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땅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탁 모아놓고, 야, 내가 이 세상 떠나는데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너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기회만 있으면 땅을 열심히 사거라. 그게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땅의 것은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모세가 남긴 마지막 고별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잖아요. 그리고 25년 동안 그 말씀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쳤고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또다시 실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작전 계획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겜 땅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머릿속에 기억한 거예요.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놓고 온 백성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 세겜 땅에서 우리 이 땅 점령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쓰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또 하나 점령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령하던 것을 멈추고 세겜 땅에 모여서 다시 한번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친 이 유언을 남깁니다만은 23장은 바로 실로해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지금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러나 우러나 절대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여호수아의 시대의 문을 확 열면서 처음으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처음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니. 1장 7절의 말씀은 마지막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그 백성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분 23장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 유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어가고 있거든요. 그 6절이 바로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과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살면 된다. 그게 이제 유언의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100%다 점령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남아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과의 접촉을 처음부터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사상 속에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살면서 거기에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황량한 사막에 살면서 거기에 무슨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 말 그대로 백지 상태라 그 말. 마치 여러분 북한이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백지 상태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성이 조금만 탁 하고 먹물처럼 튕기면 말 그대로 삽시간에 쫙 하고 퍼질 만한 준비가 다 돼 있는 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 백지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벌써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사람은 선지국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특별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CCM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봄성가 얼마 있으면 한국으로 금방 날아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들어가서 혹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 거기에 혹하고 들어가서 동화되지 말고, 그래서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고. 여러분, 이단은 접촉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뭔가 이야기했을 때 솔깃하면서 그럴까 하고 조금 문틈을 열어놓으면 그 문틈으로 쏙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접촉을 해서 동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3절에 보시면 그 결과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이 민족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뭐냐면 동화돼서 하나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쫓아주지 않겠다. 결국 그들이 네 가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걸림돌이 돼서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두 번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의 천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천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은 상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는 말,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바로 이 땅에서 가슴을 비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 단계,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 안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알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사람의 깊은 삶의 대막까지 알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들으냐면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자마자 나 당신 좋아해요. 그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압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단계로 가요.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아하는 감정이 어느 단계로 깊어지느냐면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단계에서 하나 더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의 형성이 처음에는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그 다음에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제는 감정이 약간 열리면서 좋아하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나 당신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단계. 인간관계에서 최고로 멋진 절정은 마지막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평생 살면서도 잘 알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고 또 하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 속에 딱 갇혀서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대로만 알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 입장으로 가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랬는가 모르거든요. 어느 부부가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 부부는 낮이고 밤이고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얼마나 인꼬면 저렇게 손을 잡을까, 교회당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새 가족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아이고 얼마나 저렇게 유세를 떨어 뭐 그러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표정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세상에 남편이 이렇게 해서 부인을 먹여주는 거예요. 어휴, 저건 좀 지나치다. 무슨 놈의 성찬식을 먹여까지 주느냐? 근데 이제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부인이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손잡고 다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눈이 뭐 시각장애인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인이 시력이 완전히 거의 시각장애인 수준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꼭 손을 잡고 다닌 거예요. 성찬이 왔는데 성찬이 어디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잡아서 먹여준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잘 출발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서로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사랑의 단계로 가고, 사랑의 단계가 깊어지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의 강의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바라기는 처음에 약속해 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이 목회 여정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할 계획이고,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 전에 꼭 성경 말씀 강의를 다 듣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 차목사 통해서 강의 설교 다 들을 때까지는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거 조금만 밀어주세요. 다 강의 설교 듣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무튼 그 전에 가기만 해봐라.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이 새벽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건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새벽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지금 고별사의 마지막 절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도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슬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과 고별사는 말 그대로 부흥회예요. 부흥회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터인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의 복을 내리어 주셔서
가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보내면서도 울면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